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임직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임직하시고 취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여기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제 시험을 받으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시험을 받으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죠? 세례를 받으실 때 마치 오늘 안수를 받으실 때라는 부분과 굉장히 비슷하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듣습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최고조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그때에, 그렇죠, 최고조의, 우리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최고조의 순간에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맞아요.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하나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시험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마귀가 본격적인 시험을 할 것 맞습니다. 또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도 우리 앞에 이런 시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뭘 결단하잖아요, 그때 시험 받는 날 맞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라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남편들 은혜 받아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해야지 하시잖아요.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건 당장 차에 타면요, 바가지 안 긁던 와이프가 바가지 긁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장 사탄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영적으로 하에 있을 때, 최고조에 있을 때 사탄은 분명히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맞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직분을 시작하는 오늘 임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시험을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길 원해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은요,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항상 넘어져, 나는 못 이겨.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깁니다. 왜요?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려 시험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졌더라도 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은 늘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시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 앞에 늘 있는 시험들이에요. 도대체 어떤 시험들이 우리 앞에 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맞죠? 40일 동안 식사 안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면 시험도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이제부터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서 어떤 결정권이 부여가 됩니다.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능력을 가지고 분명히 시험할 거기 때문에, 항상 시험할 거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죄라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건 큰 문제죠. 그렇죠? 4,000명을 먹이신 건 큰 문제죠. 문제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시험의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문제예요. 사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이 마태는요 4장 3절에 사단이라고 표현 안 하고, 특별히 이 시험은 시험하는 자가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하는 자가 사탄일 뿐만 아니라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다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지를 늘 고심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들도 그렇고요, 교회를 그 결정권 때문에 교회를 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능력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능력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능력을 주셨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때 드디어 우리는 그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예요?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이 없지 않아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승리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Stop in the name of love before you break my heart. 이 노래 아세요? 가요입니다. 갑자기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딱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브레이크해요. 항상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쉬워요. 그때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겨요. 우리는 늘 이 시험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은 남에게 보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광야가 세링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갑자기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아니, 왜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지? 왜 성전 꼭대기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절벽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는 사람들이 항상 몰려 있는데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밑에서 맡아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내려서 안 다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러한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내려간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그걸 노려요.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해, 이런 것을, 이런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늘 그것을 노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나의 능력을 통해 남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이 시험이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앞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뭐냐면, 남들이 나의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이 시험이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남들 때문에 수요예배 나오고 남들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요. 그래서 남들이 이 사람이 직분이 이러기 때문에 인정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봉사하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어야 돼요. 내가 그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저 사람 참 대단하네, 그래서는 안 돼요. 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 저 사람 저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쉬워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는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 잘못했어요. 뭐냐면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로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끌고 와가지고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절을 하려고 합니다. 절을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여기서 절을 받고 제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라는 걸, 절대 절명의 위기예요.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겸손하기까지 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택한 게 뭐냐면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심플한 행동이 아니에요. 중동 지역은요 옷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통짜로 돼 있어요. 바지 윗도리만 벗는다고 찢는다 그래서 윗도리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가 같이 붙어 있어요. 옷을 찢으면 빨개 벗는 거예요. 빨개 벗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요 긴팔 입고 다녀요, 남자들도. 왜냐하면 맨살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빨개 벗었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 소리 들으려고 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 빨개 벗은 몸으로 군중들에게 뛰어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미친 척 해야만 이 사람들이 이 행동을 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칠지라도 미쳤다는 소리 들을지라도 하나님 영광은 가려서는 안 돼.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의 철저한 개념이에요.
철저한 개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개념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고요, 우리 직분자들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게 죄입니까? 예수님 뛰어내려도 안 다칠 능력이 있으신데 뛰어내린다고 해서 그게 죄예요? 그거는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왜 죄가 되냐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돼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아는데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그것이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는 게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물리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기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시험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괜찮아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나는 11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 11조 한다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자랑한다면요, 그건 진짜 11조도 모르는 거예요. 11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자랑할 바가 아니에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채우신 하나님은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 시험은 괜찮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시험은 정말 많이 해요. 마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같은 무모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예?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미쳤냐, 식구들도 미쳤냐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무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만 받으시라는 거죠. 예. 선교지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숨을 걸고 가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합니다. 왜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시험은 괜찮아요. 그런 시험을. 예. 항상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이건 성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이 구절이 어디 있느냐면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이 시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탄도요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합니다. 근데 이 뭐가 문제예요? 사탄이 얘기한 거랑 성경의 말씀의 문제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탄이 일부러 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 모든 길에서예요. 길이란 단어를 뺍니다. 사탄이 일부러 길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11절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 그랬는데 길이란 단어를 왜 뺀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길이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냐, 아니면 딴 길이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길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이어야 돼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늘 지켜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고민은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길인가. 이것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기게 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시험입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래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말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이 모든 게 누구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사탄 마귀 거 맞아요. 마귀는 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걸 소유했습니까? 그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인간들에게요. 근데 인간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사탄의 꿰매 빠져서 죄를 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식은요, 내가 뭘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지잖아요. 그럼 내 모든 게 저 사람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왕권을 인간이 사탄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몽땅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잃어버린 그 왕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탄이 너무 쉽게 얘기해요. 너 절만 하면 다 줄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십자가 굳이 질 필요 없어. 십자가 안 져도 줄 테니까 절만 해, 이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얼마나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너무나 쉽게 절만 하면 다 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이런 수많은 달콤한 제안들을 받습니다. 수많은 달콤한 제안.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후진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 하나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운전면허 하나 따는데도 그 관리한테 뇌물을 줘야만 운전면허 받는데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할 때도 허가 받으려면요, 법적으로는 허가 받을 수 있는데 그 허가 내주는 사람이 안 내준대요. 왜요? 뇌물 줘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결과는 내가 운전면허 따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고요, 교회를 그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결과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죄를 안 짓고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실게요? 뇌물 안 주면 운전면허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뇌물 안 주면 교회도 설립도 못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항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 지면 안 돼요. 과정이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은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제 스스로 난 저런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하다 보면 부교육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부교육자한테 이렇게 일을 맡겼는데 그 부교육자가 일을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를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화내는 게 하나님 뜻일까? 저렇게 야단을 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 부교육자가 그 일을 이루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이 선해야 돼요. 아무리 그 결과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회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 과정이,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를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쉬운 길을, 유혹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른 길, 항상 선한 길, 항상 사랑의 길, 그것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분자로서 교회를 하다 보면요, 열받고 신경질 나고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화나고 열받고 신경질 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신경질 내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졌다 그래도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죄밖에 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돼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매 순간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마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차에 타는 그 순간마저도 그게 예배예요. 왜 너 늦게 나왔느냐, 너는 맨날 이렇게 늦느냐 해가지고 디리때 싸우는 그 사람은 벌써부터 예배가 끝난 거예요. 매 순간이 예배인 거예요. 매 순간이 어떤 결과를 향해서 나가는 그 순간마저도 다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직분자가 되는 거요 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주어지는데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편한데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데 잘 해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잘하면서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 앞에 쉬운 길이 늘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훨씬 쉬운데 이렇게 돌아가래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래요, 화내지 말래요, 용서하래요, 섬기래요. 그러면서 이루래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로 사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파트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뜻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늘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모든 시험 앞에서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매일 당하는 시험임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무조건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 돼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쉬운 길이 있을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서 매 순간 우리 앞에 닥치는 시험 앞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장로 안수입사 권사 임직과 취임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